하시고 인도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그들의 삶을 어찌 살았는지가 배우기 위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삼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세계로 선포될 때에 마음들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 인재된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마리아가 순종하였고 또 그 순종이 요셉에게 흐르면서 이제 성령의 시대가 열리며 예수님이 탄생한 시대가 다시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순종하여야만이 나라도 살고 순종하여야만이 가정이 살고 순종해야만이 교회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문제는 정말 마리아보다 더 컸어요. 신랑이 된 요셉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정말 걱정이 있었는데 마리아의 임신한 것을 알고 잉태됨을 알고 너무나 그 소식을 듣고 놀랄 때 하나님은 그의 아픔과 슬픔을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요셉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오늘 본문인 줄 믿습니다. 요셉아 요셉아,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념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하늘에서 나타나고 하늘에서 보이는 이름임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전신옥이 알고 김덕순이 알고 조옥임 권사님 아셔요. 하나님이 안고 숨을 우리의 모든 삶이 아셔요. 저는 너무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자, 10분마다 차마다 보고 계시고 간섭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너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루는 하나님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고통 가운데 잉태된 아내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나 그럴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그가 될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예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자가 예정했으면 특별한 구원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예정했으면 예정이 된 사람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면 누가 예정됐는지 택하심을 입었는지 모르지 않느냐. 그러면 믿다가 천국을 못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제게 물어봐요. 애가 애미라니까.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라.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있지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지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할 것은 맞지만 그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여 것이니까 우리가 상관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잘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 요셉이 이때에도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래하면서 순종하였으니까 그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의 16절에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며 마리아에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런즉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때 14대요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 후에도 그리스도까지 14대요 그래하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고하셨고 그 예고하는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순종하고 믿었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도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받은 상은 그러잖아요. 세베대 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소서 하였는데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앉고 수배하고 높이고 좌편 우편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느니라. 그리하면서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분이
우리 그 아는 목사님이 집회를 갔는데 영권을 덜 받고 나가니까 뒤집혔어요. 뒤집혔는데 뭐라 하냐면 아기를 낳았는데 산모가 아이를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드리듯이 자기가 칼로 아이를 찔러 죽인다고 들고 정신이 나갔으니까 그 말씀을 응용해서 사탄이가 그 속에 들어갔어. 그러고 데려다가 막 기도하고 집회하다 못하고 집이 뒤집어지니까 못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영하고 싸우는데 엄청난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일을 잘하고 부흥에 나가고 싶고 다 하고 싶어도 하나님 교회를 지키지 않고 가정을 지키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원수마귀가 침범을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니까 오늘 또 이 자리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말씀이 오든지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된 거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성자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성령의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아들로 오셨는데 성령으로 오셨다니 성령이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이래요. 그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21절에 무서움 잉태된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시고 이 모든 일을 될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하면서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임마누엘은 준비하셨고 구원의 사역자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심을 하며 그의 모든 삶을 순종으로 말씀으로 채워져 갔음을 저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은 순종하는 단이에요. 성탄은 아기 예수 성령을 믿는 단일이에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탄주일인데 그 겨울에 구원받는 때에 그 동네에 구석구석 절이 있고 무당집이 있고 구슬하는데 거기에 저희 집은 백 있는 데서 찬송 소리가 나는 거예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백에서 나오고 그 주변에서 찬송이 나오고 옛날에는 제가 예수 믿을 때는 통행금지가 있어서 12시만 되면 교회를 못 갔어요. 밤에 12시 되면 못 나갔어요. 근데 12시 되기 전에 아이를 얻고 가야 되니까 11시쯤 저를 깨웠는데 찬송소리로 깨우는 거예요. 찬송소리가 나면 11시면 그 산동네에서 아기를 얻고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면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에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길을 열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면은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냥 하는 데가 아니고 기도하다 음성 듣고 정말 말씀 듣다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하시면서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셨은즉 번역하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을 믿어야지. 자식이 부모를 믿지 않으면 그 인생은 불행하게 되고 부모가 자식을 믿지 않으면 또한 그의 주고받은 애 초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로 오셨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저를 14년밖에 기르지 못했으나 우리의 육의 아버지는 영혼의 아버지는 생명 있는 그날까지 보시고 후대가 후대까지 천대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아버지이심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그렇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인내해야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아픔을 겪어야 될 때도 있어요. 피눈물 나는 눈물도 흘릴 때가 있어요. 그 요셉의 모든 고통 속에서도 순종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믿었고 그 말씀을 믿었고 하기에 그 결혼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인하였고
절대로 하지 아니하리라고 마음을 먹었고 그 부인을 정말 죽이지 않고 가만히 끊어버리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의 모든 중심을 보시고 그의 삶을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축별가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24절에 요셉이 자기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오니 아들이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며 이름을 예수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정말 모든 것을 참아요. 결혼해놓고도 아내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참고 정력을 참고 탐심도 참고 참으면서 그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참으면 하나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을 참아야 돼요. 하나만 참고 또 하나를 뒤집어 버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참으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라고 그랬어요. 견디기가 힘들어요. 요즘에는 부모들이 조건 맞춰서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 가기 전에 뚜룩 깨버리고 결혼하기 전에 상견례 가갖고 깨버리고 계산해보면 안 맞으면 평생 고생할 것 같은 것도 뚜룩 깨버리고 그 인생을 인내로 참으며 가려고 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때에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삶을 참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참아봐야 한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의 어른들이 하루를 참으면 백날이 편하고 한시를 참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살인도 3분만 참으면 살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참을성이 없으니까 사람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참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어나는 것들을 참고 또 참고 인내로서 온전히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을 이루게 하는 참으라고 그랬어요. 참으라고 그랬어요. 야, 엊그저께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목사님하고 밥하다가 생각하니까 야, 둘이 조금만 더 갔으면 뭔 일이 빵 터질 것 같아.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게 이거 아니지. 그걸로는 그 사람들한테 하는 거야 우리가. 근데 이게 아니지. 내가 뒤돌아서면서 야, 큰일 날 뻔봤다. 우리가 모든 걸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증거가 되고 이로써 모든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그 믿음의 세계는 참고 인내의 세계예요. 인내의 세계. 인내하지 못하면 뒤집어 엎어버리고 인내하지 못하고 말씀을 읽지 못하면 옛날에 우리를 비유로 우리 엄마가 그래요. 귀신은 자발 없는 귀신은 물도 못 얻어먹고 다닌다는데 옛날에 그 사람들 그죠? 엄마 그게 뭔 말이야. 귀신이 들어붙어서 떡을 얻어먹으려고 들어붙었는데 이놈을 짚고서 때려 부셔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귀신이 또 도망가. 그리고 또 또 뭔 일이 있어 또 얻어먹으려고 들어와. 그랬다가 주인이 뭐라 그러면 또 도망가. 그래서 진득하게 있으면 그냥 귀신이라도 물을 얻어먹을 텐데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런 데 대한 속담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이 너무 슬퍼요. 저같이 슬픈 자는 없는 것 같아요. 저같이 불행한 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바라면서 참으면서 사는 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에 보니까 2장 13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마리아를 데리고 구주라 하나 갔는데 그 시대에 편치 않았어요. 가는 중에 고통이 있었잖아요. 2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훈몽하여 이르되 헤롯의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이를 일어나 아이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서 있으라 하시니라.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이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며 하나를 순종해야 둘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생명을 잊을 수도 있는데 요셉이 한번 순종하니까 또 뒷일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고 충만함을 받고 순종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생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거예요. 헤롯이 죽일 거를 성령이 아시잖아요. 성령이 아시. 그리 안에 도망가라고 말해요. 도망가라고. 아이를 데리고 그 요셉아 그 마리아와 데리고 오기에 무서워하니 말씀하시고 2절에 보니까 도망가라고 피하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이 그러지 아니하셨으면 그 형체도 없이 죽임을 당할 텐데 주님은 요셉은 또 그를 데리고 피하며 그의 인생길 주님이 함께 동행한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보면 그는 그의 본체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권으로 처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에 자기가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라. 할렐루야. 곧 십자가에 죽이시리라. 참 신앙의 부부 요셉과 마리아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왜 성탄이 귀하나요? 그 성탄 탄생하는 그 열매가 요셉과 마리아의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이기고 또 이겼기에 하나님이시니 그에게 들어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셔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러버린 사람들은 사람이 볼 때는 판단하고 비방하고 그를 없이 여길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 뭔가 하나라도 쓸만한 게 있으니 저와 여러분을 택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비방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도 우리 올권이에요. 목사님이 저랬네, 제가 저뿐이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너희 사람아, 이 하나님의 사람아,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을 판단하느냐. 판단하고 책망하는 것은 나밖에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린 누구라도 목사님은 머리 숙이고 누구라도 진짜 겸손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맡기고, 내가 사람을 알면 얼마나 알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다 종들을 택하셨어요. 목사라는 직임을 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는데 우리는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참 아름다운 신앙, 두 부부는 아름다운 생애를 산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임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하나님께 응답받은 생애였고 마리아의 생애를 또 한번 오늘 이번에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의 생애는 대하여 구체적으로 연구하며 살펴보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 후에 나사라에서 동네에서 정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마의 황제로 아구의 고려속의 천하의 영을 내려 호적을 하게 하였습니다. 호적을 할 때는 이름을 올려야 사람들이 하나하나를 보고 군인에 나가고 전쟁터에 내보내기 위해서도 했고, 사람들 한 사람 이름을 다 가려서 세금을 내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 시대에 하였는데, 하필이면 그 시대에 정말 마리아와 요셉이 그에 있을 때에 슬픔을 당하는 인생이 가장 두려운 여행길이었음을 믿습니다. 아무리 가도 추웠고 갈 수 없고 이슬이 맺혔는데 할 수 없는데, 거기에 가던 길에 정말 누울 곳이 없어서 말교회라는 구유에서 아이를 낳고 이슬을 피할 수 없었고, 말구이도 여간의 집에 있는 그 말구이에 들어가서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였던 마리아의 생애, 남편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며 이름을 예수라 하여서 세계 만방에 한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신세밖에 되지 않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는데, 아이를 낳고 그들은 기도하였다고 말씀하였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다 꺼져가요. 사랑의 등불도 꺼져가고 종교의 등불도 꺼져가고 이제 아무것도 희망이 없어요. 부모는 자식을 버리고 자식은 부모를 버리고 형제는 형제를 버리고 지금도 형제들이 정말 찾지 않아요. 다 자기 먹고 자기 살고 뭘 이렇게 보면 도와주려고도 안 해요. 교회를 한다 해도 누가 신경도 안 써요. 교회는 언니 교회지 하나님의 집이라는 생각은 손톱에 반만 더 못해요. 그리고요 참 돈에 눈독을 들여서 정말 돈밖에 몰라 이 세대가. 그리고 정말 사랑이 없는 시대 꺼져가는 등불 속에 예수님이 이제 사랑의 등불을 비췄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각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데 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에 특별히 정말 저 여러분은 정말 순종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행 가던 길에 호적하러 가던 길에 이름을 가던 길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여행길에 마구라는 쉽지 않은 달을 하며 그 이슬을 피할 수 없는 밤에 또한 구약의 예언을 마구간에서 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때에도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생각은 하나도 없고 성경을 보면 아이를 안고 늘 감사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떠한 속에서 정말 자녀를 낳은 기쁨 그의 모든 소망을 이뤘다는 것을 가지고 저 여러분 이 땅이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자녀를 이제 아이 하나 낳으면 5천만원 5억을 1%로 돈을 빌려준 채연이 장가 가서 애기 낳아야 돼. 5억을 그 신혼자금으로 준 4개 한 사람 낳는데 5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씩만 이자를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8% 9%도 못 얻는데 아이 하나 낳으면 그렇게 많이 준다고 아이를 안 낳으니까 지금 그런다고 신문에 나더라고요. 그래야 되시 정말 우리는 지금 이때에 현재 아이도 이제 아이 낳는 공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이도 그냥 사오고 강아지 새끼 마냥 사오고 팔고 하면 된다는 그런 시대 악한 시대가 이제 다 등불이 꺼져가는 시대예요. 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등불을 마지막 등불을 비치는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가 옮겨 붙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아침에 4시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옛날에 시골에 목회한 목사님들이 누구 집에 숟가락 2개 어떤 집은 누가 아프고 다 알고 목회해요. 제가 여기서 20몇 년을 하고 나니까 이 옆집은 암병으로 있지 저 집은 또 그지 이 옆집은 다른 예수 믿고 아니 이제 다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다 이 언덕 동네를 기도하는 것 같으면 다 기도하면 한 집 한 집을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 하면서 그 한 집 한 집에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교회가 언제까지 하나님 이 자리에 서 있을지는 몰라도 저들을 붙여준 영혼들이니 내가 어떻게 여기를 떠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 기도하는데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그 영혼이 어제 그 사모님 말씀하시듯이 영혼들이 예수님께 해주세요 하고 고통하고 소리 지른다는 소리에 감동 먹었어요. 그러니까 말씀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마음이 열리고 예배 드려야 성령이 오시고 말씀을 들어야 성령이 우리를 주장해요. 야, 저 사람들 암병 걸려가지고 나오고 싶은데 못 나와요. 어떤 분은 저기 앞에 김진상이라고 부흥회 때 한번 오더니 못 와요. 그래서 내가 계속 저때 만나서 왜 안 오세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가까이 기도를 하죠. 그리고 하는데 한 집 한 집을 여기서 이제 자꾸 또 이잡듯이 자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이 그 영혼들을 찾기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시간제를 범치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니까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모든 지경이 안에 있는 사내아의 박사들을 자세히 알아보고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아래를 2살 아래는 다 죽이라 하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마리아의 슬프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리니 라헬이 자식을 위하여 곡하는 것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을 이루려 하면 구약을 이루게 하시어서 다 죽이라고 했어. 2살 아래로 2살 아래로는 다 아기가 난 지 이틀밖에 안 된 2살 아이를 다 죽이라니 말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예수님 통해서 2살 아이들이 다 쌀이 돼가고 죽은데 나를 위하여 한 사람만 죽어도 고통스러운데 그 아래로 다 명령을 내렸으니 마리아의 생에는 엄청난 눈물과 고통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탄복의 고통의 아픔에서도 참으시고 그 참음에 또한 그 열매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생활이나 어떠한 것에 있어도 기다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명하는 헤롯을 그만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19절에 보니까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 요셉에게 혼명하여 이르되 일어나라 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이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다 하셔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증거잖아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그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죽었으니 이제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이 애매하게 많이 죽었어 했으면 때문에. 그래 모세에 대해도 다 죽였잖아요. 그 씨들이 자라서 애굽을 쟁취하고 죽여버릴까봐 그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질까봐 아이들을 다 죽였잖아요. 죽였는데 모세는 정말 버려기 아까워 3개월을 있다가 갈대상자에 담아서 모세를 하나님이 그를 지키셔서 살려준 것처럼 우리 예수님 그 2살 아래로 피하고 하고 꿈에 헌몽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돌아가셨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오신 분이라 아무도 손 못 대고 귀하게 복되게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요셉아 일어나 아이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악의 결로와 그 아버지 헤롯이 위하여 유대의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서 자기의 무서워하던 이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라. 하나님이요 정말 저 여러분을 기도하면요 기도는 천국의 열쇠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우리는 열쇠를 끌고 하는 거예요. 열쇠가 잠겨지면 문을 안 열면 얼마나 밖에서 춥고 떨려요. 기도는 맞는 키예요. 맞는 키. 할렐루야. 기도의 생명의 키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기도는 생명의 키예요. 그래 하면서 요셉을 일어나면서 오늘 마지막 보니까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 하신 말씀을 나사렛 사람이 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시작과 끝이 정확해요. 저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나는 예수도 모르고 절에 다녔고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는데 성령 부어서 네가 될 일 말세에 나의 종이니라. 이 땅에 이제 마지막 때에 오는데 많은 가일들이 선 가일들이 익지 않은 가일들이 떨어져서 땅에 다 썩어진 것 같이 떨어질 때에 너는 내게 그날의 마지막 종이니라. 그래 내는 나의 제사장이니라. 그래서 내가 너를 세웠노라. 네가 잘하면 좋은 옷을 입고 내가 천국의 자리에 불러줄게. 그 약속이 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장님을 모시는데 아이 임신하기 전에 아이가 5살 되도록 한 6년을 모셨어요. 한 집에 같이 살았는데 장님이라 빨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우리 집 가서 빨리 해놓고 아픈 몸에 그 할머니 집 가서 청소해. 지금 같으면 돈 벌고 살 텐데 할머니가 옛날에 전화하면 50원 동전 50원 넘으면 몇 분씩 할때요. 나를 끌고 애기 세워놓고 추운데 전화를 하면 1시간씩 하는 거야. 1시간씩 2시간씩 하는 거야. 공중전화 들고 여기저기 딸한테 하고 하는 거 막 자기만 하는 거야. 나 막 춥고 너무 하는데 하루는 교회에서 12월 달인데 교회에서 아이를 이렇게 의자도 없는데 우리 교회만 아이를 데리고 전도를 한 사람이 있는데
아이가 없고 우리 아들은 없고 걔는 막 걸었어. 그래서 내가 아이를 놓고 그 엄마보다 은혜 받으라고 좀 앞으로 가라 했더니 축도 끝나니까 아이가 없어져 버렸어. 그 할머니, 장님 할머니도 모시고 와야 되는데 아이가 없어졌어. 그래서 내가 막 거기서 장님 할머니 나한테 소리 지르고 왜 나를 자꾸 안 가냐고. 나 우리 집에 대다더라고. 그 상황도 모르게 남의 애기를 잊어먹었는데. 그 나는 이제 애기를 얻고 애기를 이제 못 찾아주고는 동사무소 그 전에 주일날도 열었어. 동사무소에 들어가서 방송을 했어. 그 아저씨 이런 애기를 잊어먹었는데 눈 온데 애기가 신도 놔두고 70 놔두고 맨발로 갔으면 나한테 얼마나 욕했을 거예요. 그 보니까 남의 신을 끊고 애기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을 냈고 할머니를 찾고 올라가는 거예요. 저기 아기가 이런 옷을 입었는데 좀 찾아달라고. 그러고 가는데 이제 할머니 대다주고 그날은 참 슬픈 주일날이었어요. 눈은 와가지고 애기 비웠고 산동네까지 막 가는데 우리 남편이 저녁에 일하고 와서 밥을 주니까 라면을 끓여주니까 라면 먹고는 화가 나니까 물을 갖다 나한테 쫙찍 끌어버리고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애기는 남의 애기는 찾아줘야 되는데 막 또 애기 오고 그 애기를 찾으러 내려왔는데 그 애기를 찾아가지고 그 사람은 다른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애기를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근데 그 엄마가 예수를 믿었는데 은혜를 받고 이사가면서 전 치마를 옛날에 이렇게 긴 치마가 있는데 이렇게 접시처럼 치마에다가 리본을 만들어서 붙여진 겨울인데 그 치마가 떨어질 때까지 내가 전도했던 이 집사가 이 치마를 사줬다고 그래가지고 입고 했던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날은 참 슬픈 주일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고 보니 오늘 이렇게 금자리도 쓰잖아요. 여기는 금자리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없이 여기고 무시할지 몰라도 여기는 황금자리예요. 기도는 황금의 열쇠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냥 목사님 된 게 아니에요. 천명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냅니다. 22절 말씀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의 22장 읽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르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시작할 것이 다 맞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야 끝까지 순종하시고 끝까지 믿으시고 이 땅에 뭐가 잘못됐나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잘못됐나를 찾으며 더 아름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 중에 예수님을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며 인도하셨 하나님. 요셉에게 현몽하여 예수님을 보호한 것처럼 저희들이 성령으로 잉태된 주님이 우리의 가슴에 계심으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대로 두지 마시고 기도의 종들로 순종의 종들로 감사의 종들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게